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32절. 길죠? 그래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짧으니까 본문은 길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없던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으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마다들에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본문이 길죠. 길지만 설교는 짧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정회원을 세우는 순간입니다. 정회원이라는 용어와 정회원을 세운다 이런 표현 때문에 사실 오해를 많이 받고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거냐, 누구는 제외하고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버리고 이러는 거냐, 신앙 엘리트주의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회는 누가 교회인지를 처음부터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교단에서도 무흠 입교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교회의 회원이, 교회의 등록 교인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교회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고 있었어요. 용만 달랐던 것뿐이죠. 그래서 사실 지역교회에 속한 사람이 누구이며 지역 교회의 명부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원이라는 표현과 용어를 사용한 것뿐이에요. 네, 이 한마디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교회가 사실 교회라는 게 언제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도 않죠. 어제 성길 형제랑 집에 돌아가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되게 완벽해, 완전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말이었으면 되게 까칠하게 막 칼같이 치면서 얘기했을 텐데 나이가 먹고 말씀을 더 알아갈수록 칼같이 쳐내는 게 아니라 서로 받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젊은 교회죠. 우리는 개척해서 그래서 우리 꽤나 됐어요. 내년 1월 되면은 8년이나 되니까 만 8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목회자로 이제 생각해도 우리나라 전체 목회자로 생각해도 제가 막 나이가 되게 많은 편은 아니고 성도의 나이들도 교회 안에 성도의 나이들도 다 다른 교회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젊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젊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옛날에는 잘못된 교회들 막 부정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 한 걸음이라도 선배님들보다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이런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배님들이 세워가신 그 교회를 부정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들의 노력을 정말 인정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게으른 거죠.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로서 교회의 다음 세대로서 이전 교회가 해나갔던 것에 플러스해서 뭔가 더 성경적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야 우리가 신자로서 온 힘을 다해서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상교회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뭘 할 수 있냐면 말씀을 알아간 대로 조금씩 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인정하고 돌이키고 다시 갈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된 대로 조금씩 한 발자국씩 이전 세대보다 더 낮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 한 발자국 나가면서 해 나가는 것이 성실히 그리고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가는 것 같아요. 더.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거 좀 바꿔야겠다,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되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해 나가려고 했던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때 정회원 제도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는 이제 교회의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정회원 제도는 사실 등록 교인 제도예요. 교회는 사실 교회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세례 교인으로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한 지역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교육을 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역교회에 등록할 때 또 다른 방식 하나가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를 옮길 때 맞죠? 그래서 크게는 사실 교회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상황뿐이 없어요. 세례를 안 받았으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이동했으면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뭐냐면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참된 이해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인침받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그리고 그 믿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통하여서 지역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교육은 어떤 걸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교육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그의 십자가 사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알게 되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순서죠.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모두 앞에서 그래서 서약하고 그리고 나서 한 몸이 되어 내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모두 앞에다 선언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제도는 좀 어떻게 보면 세례 교육을 한 다음에 그리고 장로님들 앞에서 문답을 해요. 믿냐?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랑 비슷하다면
심층 면접이랑 비슷해요. 장로님들이 몇 가지 막 물어요. 그리고 아는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문답해서 예 하면은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문답을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이랑 하든 당회 앞에서 장로님이랑 하든. 그리고 세례 교육을 간단하게라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세례 교육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랑 십계명을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로 짧게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제가 세례문답서를 한번 보면서 세례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세례문답서를 봤는데 문답의 물음과 대답의 그 한 문장이 정말 성경의 많은 신학들을 다 담고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고 믿습니까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배우고 사실 시험 보는 거야. 그냥 면접 보는 거고 심층 면접 보는 거거든요. 장로님들 막 물어본단 말이야. 면접 보고 심층 면접 보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지역교회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느냐라고 했을 때 원래는 임용증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 교회에서 이 교회를 이동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교회에서 무슨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딱 써줘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보증합니다라고 딱 얘기하고 임명증서를 주고 임명증서를 받는 거야. 그러면 임명증서를 받으면 뭐 어떻게 할까요? 받은 다음에 이 받은 내용을 이 교회는 믿는 거야. 왜? 교회가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써온 임명증서를 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에 등록시킬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을 하며 적응 기간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총회법에는 6개월까지는 지켜보고 그러니까 서로 지켜보는 거예요. 본인도 이 교회에 적응해 가고 교인들도 그 사람을 적응해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까지의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등록을 받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교회들이 해왔던 방식인데 사실 신복음주의가 들어오면서 세례의 무게감도 많이 떨어졌고 임명증서라는 것이 사실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근데 교회로 들어오는 문제, 누가 교회인가를 이제 테두리를 치는 문제가 사실은 교회 생활할 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실제로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정말 훌륭한 담임 목사님, 한국 교회에서 정말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그 담임 목사님을 바라볼 때도 왜 그분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라고 얘기할 때 다 좋은데 요 하나를 잘못했을 때 그 라인을 잘 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기 위해서 세례와 임명증서가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정회원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회원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이제 임명 제도가 유명 무실해진 상황에서 한 지역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 세례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야. 그 신앙 그 세례 받은 데서 증서 띄워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들도 그 문서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사실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 말만 믿어야 되는 상황에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동해서 또 적응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정회원 제도를 하게 된 거죠. 유명무실해진 임용제도와 세례. 그래서 성도가 한 지역교회에서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세례교인이란 얘기고 세례 서약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교회의 지도를 받는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들어온 게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누가 교회의 지도를 받는 사람인가라는 가이드를 치는 거예요. 정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지역교회로 들어와서 그 지역교회의 지도를 받는 자임, 그 지역교회의 목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삶을 점검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못했을 때 지도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위로를 받고 사랑을 서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정회원 제도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규정함으로써 교제, 성도의 교제를 누구와 해 나가야 될지를 라인을 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정회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지역교회에 한 몸 한 가족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교회와 함께 살겠다고, 한 몸으로 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정회원들은 이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겠다라고 생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명부를 적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명부가 명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명부를 좀 정확하게 좀 하려고 이름, 생일, 뭐 주소, 결혼 유무, 뭐 신앙생활, 교육 뭘 받았는지 막 이런 것도 좀 적어 놓을까요? 다 사진까지 박아서 그 컴퓨터로 좀 한번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부에 들어갈 사람들, 그래서 하나로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교회의 대소사나 직분자 선출 같은 걸 할 때 의견을 내고 결의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 몸 한 가족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총회는 막 집사 투표 이거 투표할 때 등록 세례교인 등록 교인들이 이제 투표권을 갖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그런 게 있어요. 6개월 이상, 1년 이상 교회를 안 온 사람은 제명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 안 나왔는데 투표만 하러 막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원래 안 돼.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러한 구분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출석부도 넣고 헌금 생활도 확인하고 이 사람이 교회의 한 성도로서 어떻게 열심을 다해서 생활해 왔는지를 항상 점검해서 이 사람이 교회를 잘 아니 교회의 의견도 내고 투표도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라인을 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3대 사명인 함께 감당할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알고 기억하고 함께 해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회원이 아니면 사실은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안 하셔도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해 보지 않는 이상 그 교회를 알 수 없어요. 잠깐 몇 번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어떤 교회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뭐 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들어와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회원이 된다는 얘기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사람들을 명시하고 명확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정회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회원이 된다는 것, 세례교인, 세례로서 무흠 입교인이 된다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설명하며 그래도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를 묻는 절차를 우리는 정회원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회원 제도라는 거 얘기하면 그럼 정회원이 된다는 건 뭐냐면 교회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본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본문은 간단하게 할 거라서.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사실 오늘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32절까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를 세 번이나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고 너무나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세번, 우리나라 3세번이지만 성경에서 3번 제시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3번이나 비유로 같은 얘기에 같은 스타일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내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지 않겠느냐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들으면 이 본문 보면서 안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안 찾는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상황은 설정하지 않아. 찾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 이런 질문,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얘기하나? 답이 정해져 있는. 찾지 않겠느냐? 예, 찾겠죠. 이런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찾지 않겠냐? 예, 찾겠죠. 그래, 맞아.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양을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냐.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고 얘기하는 거야.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죠. 이 여자고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크마가 얼마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사실. 10원 정도면 안 찾겠고, 막 1억 정도 되면 찾겠죠. 뭐 한 이렇게 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 찾는 얘기는 없어. 무조건 찾아. 찾아낸즉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되게 재밌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양을 찾을 때도 말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모여서 잔치하는 거예요.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양 한 마리 찾아서 잔치한대. 안 찾는 게 더 손해를 덜 보지 않을까?
찾고 잔치하는 게 돈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동네 잔치하는 게 그냥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동네 잔치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는데 찾았는데 다 함께 즐기재. 뭐 동네 잔치를 하죠. 그럼 양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찾지 않겠냐 하고 있는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동네랑 기뻐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잃은 아들의 비유를 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하는 거죠. 자기를 거부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아버지 없이 살겠다고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비유들이 약간 이상할 수 있는데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야.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거. 이거 뭐냐면 아들을 잃은 사람이 아들을 찾는 거와 마찬가지야. 첫째가 얘기하죠. 첫째가 왜죠? 나한테는 안 그랬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줍니까? 너는 나랑 함께 있지 않았냐? 누가 새로 들어오는 게?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런 잔치를 하지 못하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상했어요. 양 하나 찾았다고 잔치하고 하는 거,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또 잔치하는 거, 이거 되게 손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되게 티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많이.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앞에 얘기들이 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설명했어요. 손해가 나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양을 찾았는데 그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해도 상관이 없어. 돌아온 거야. 돌아온 양, 돌아온 아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뭘 하냐면요, 잔치를 해요. 잔치를. 모두와 함께 기뻐하며 모두와 함께 잔치를 합니다. 잔칫날이에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교회에 정회원이 한 명 세워진다는 얘기는 한 영혼이 교회와 함께 살겠다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사실 명확하게는 세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신자가 한 명 생기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야 된다. 오늘 너무 기쁜 날인 거예요. 너무 기쁜 날. 저 잔치를 벌여가지고 막 진짜 뷔페를 쫙 깔아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우리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러나 아주 기쁜 날인 거예요. 기쁜 날. 그냥 앉아 있어도 웃음이 나는, 함께 할 사람이 더 생김으로 기뻐하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 여호와의 계획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그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정회원 서약식으로 인하여서 벌어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든든한 형제 2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함께 살아가는 날입니다. 예. 물론 사실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막 뭐 기가 막히게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명부에 5번째, 6번째죠. 5번째, 6번째 이름이 적히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우리 6명이 일을 해 나갈 수 있겠구나. 힘을 합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서로의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 기대감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기뻐하고 오늘만 기뻐하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 2분이 들어와서 더욱더 기쁜 날이 되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